6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였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한 왕의 명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하와 군사들에게도 다윗을 죽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촘촘한 그물과 같은 죽음이 현재 다윗을 향해 놓여 있고 그가 살아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요나단이란 사람이죠. 이 요나단은 살기와 긴장이 고조된 전국에서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 다윗을 숨겨줍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는 망설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처럼 요나단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본문 1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노라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이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제거의 대상이었지만 요나단이 보기에는 그 다윗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울처럼 어떤 사람이 내게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지는 아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한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사랑의 눈길이 있을 때에 다윗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겠죠. 마치 요나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만을 사랑의 눈길로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 역시도 같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아버지에게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말라라고 직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친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아버지 사울을 향해서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직언을 하는 일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의 눈길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신지요? 사랑의 마음. 어쩌면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 아닐까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권자를 지키고자 불안한 이 사울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기꺼이 그 곁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를 내게 도움이 되냐, 위협이 되느냐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마주하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이 사랑의 눈길로 사람 다윗을 바라봄으로써 이 다윗은 공인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요. 이 요나단이 사랑의 눈길로 사람 사울을 바라봄으로써 사울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길이 되어서 사람을 존중히 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후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 역시도 다윗을 사랑했으므로 그를 도피시킵니다. 이 역시도 광기 어린 사울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그러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한 라마나요에서도 선지자 무리와 사무엘은 사울을 마주하여섭니다. 칼을 든 군인들을 마주하여 선지자 무리 역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한 사람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고 사울조차 살해를 잃고 예언을 합니다. 즉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가 사울이든 다윗이든 누구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바라는 건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눈길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사랑의 눈길로 누군가를 존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가정 및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시작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요나단이 그러하였듯 사랑의 주님 안에 살아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오늘의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분열과 의욕과 미움이 있는 곳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눈길과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믿음과 또 그곳에 기쁨을 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생명이 있는 자로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자로 우리들을 묶어 선하게 다듬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